능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은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수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4월 한 달도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달 5월에도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을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이요 교만이 사라지게 하셔서 사람과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되어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시고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사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 소리를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기를 원하오니 한 주일 동안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되게 하시고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긴 연휴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고 또 여행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은혜 가운데서 연휴를 잘 보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부자가 된다면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땅을 많이 가졌다면 앞산, 뒷산, 앞에 땅, 뒤에 땅도 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구원 얻는 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 얻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물려주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본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 8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큰 축이 뭐냐?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어디로요? 언제요?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즉시 순종하죠. 믿음은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진짜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만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지식적인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적, 이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믿음이고, 세 번째로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순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귀신도 믿으니까 귀신도 구원받는 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 잘 알아요. 성경 공부도 해서 잘 알죠. 그러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지식적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오랜 세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아는 건 많아요. 이렇게 들은 지식들이 많죠. 또 내가 공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는 건 맞는데 순종이 없어요.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성경 많이 알아.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문제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른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알아. 여기에 많이 위안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과 달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이 따른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하냐? 아브라함은 순종할 상황이 아닌데 순종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볼 때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었어. 이게 아니라 나 잘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 이걸 물려주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떠했느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언제 가라? 어떻게 가라?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적지도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와이프 데리고 또 조카 데리고 믿음의 길을 나섰다.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면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죠.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나가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직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 하나님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가 자손 되대로 물려주어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제대로 잘 보이잖아요. 그냥 반짝이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나 수십 배 더 밝은, 수백 배, 수천 배 더 밝은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 그 별들의 모양을 제법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모든 그 바이러스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의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도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고난받고 순교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 머리에 그 어떤 면류관도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얹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아들아 딸아, 세상 사는 것 참 여러 가지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 3대 조상이 나오죠.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둘째 조상은 홍수 심판 후 새 시대의 첫 조상이 된 노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첫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죠. 아담은 범죄하여 원죄의 씨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홍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결국 술 취하여 자식들을 저주하고 그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조상을 두었지만 믿음으로 가문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탄생시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였으니 구원받는 믿음의 후예들이 사는 그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원죄를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조상이 되었죠. 노아는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으나 홍수 위에 술에 취하여 자식을 저주하는 안타까운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조상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기 선행학습 한동안 유행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죠. 일찍 가야 영어 잘한다고. 아직 한글도 잘 못하는 아이들을 수백만 원 돈을 들여서 영어 유치원에 보냅니다. 글쎄 영어 잘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조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조기 믿음 교육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3년이나 젖을 먹이며 신앙교육을 시키죠. 그 결과 37년 최고의 왕궁 교육을 이깁니다. 젖을 뗄 때까지 받았던 교육이 그 화려한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였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하게 하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젖대기까지 품에 안고 신앙교육을 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3세 전까지 어머니 품에서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후 3년 동안 어떤 자격을 받고 어떤 경험을 받느냐에 따라서 뇌의 기본이 형성된다라고 하죠. 3년 동안 뇌에 저장된 것이 무의식이고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성격과 기질이 되고 3년 동안 애착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아실에 아이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뭘 들을까 싶지만 그러나 엄마 따라 유아실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손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등에 옆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3살 이전에 들었던 찬송이, 들었던 말씀이, 들었던 익숙했던 그 분위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뇌가 36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그 뇌의 무게가 1300에서 1500g이 되는데 그런데 신생아 때 360g의 뇌가 1년이 되어서 2배로 자라고 3세가 되면 3배가 되어서 성인 뇌의 70%에 해당되고 7살이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살쯤 되면 뇌가 다 자란다라고 봐야 되죠.
뇌의 감정을 지배하는 변연계라는 부분이 형성되는 시기는 1살부터 3살까지라고 합니다. 생후 3년까지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되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전까지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 뇌가 발전하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이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평생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데 그 비결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였다 그러죠. 19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요한 웨슬리 엄마 수산나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쳤느냐. 5살만 되면 아이들에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을 암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능력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방 땅에 가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텐트, 장막을 치며 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붙일 만큼의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죠. 이삭과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삶,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정착된 생활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절망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도 별것 없네. 아브라함도 계속 텐트에서 살았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는데 약속 믿으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로 집을 빼앗기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가족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였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원형 경계장에 끌려들어가 사자들의 밥이 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땅굴 속에 숨어 들어가 살아야 되고 화형을 당하여 밤에 횃불이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살았을 때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터가 있는 성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라도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이미 늙어서 인간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했죠. 그러나 그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과학적 방법으로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늙은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됩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능력 있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는 그 어떤 은혜도 못 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 믿는 것 아주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민족을 무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유산을 남겨줍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삽니까? 32절로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기죠. 수많은 사사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만들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적이 있을 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 어려운 시절을 의롭게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남습니다.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부당한 권력의 칼에서도 죽지 않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강한 사사로 쓰임받습니다. 삼손은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결국 그를 통해 블레셋을 무너지게 만들죠.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으로 민족을 구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수넴 여인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죠. 마르다와 마리아 도르가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핍박입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불 가운데 물 가운데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그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약속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0살에 이삭을 봅니다. 그 이삭을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시험 중에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에게 장작 지우고 종 2사람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조금만 시험 들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그 품에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식들이 건강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면 금방 믿음을 떠나버리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로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곧 넘어지거나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조금만 시험이 와도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뽑힐 만큼 믿음이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죠. 믿음에서 낙심되어 이단이 되고 맙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36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죠.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위협하고 짐속 옷을 입고 원형 경계장에 들어가고 집을 떠나 토굴 생활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 하나님 복 주시거든 잘 믿고 시험에 들거든 얼른 떠나라. 이런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아 딸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라.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끈 부여잡고 살아라.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은 핍박보다는 거대한 불신 문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이런 그 불신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는 성도 중에, 성도라고 종교 중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사람들 중에 단 11%만 예배에 참석한다 그래요. 독일에서는 12%가 참석하고, 어떤 여인은 교회에서 결혼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내 결혼 생활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혼식 날만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세례받으러 오고 결혼식에 결혼하러 오고 장례식에 장례식하러 온, 교회를 한 3번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정부에서 자신들의 삶을 충족시켜준다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피리를 불고 고골해도 사람들이 장단을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세가 되면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들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찰 인간들이 될 것입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후손을 창대한 축복의 대열에 올려놓았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때에 모든 핍박과 시험을 이기고 후손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 유혹이 다가와도 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후손들에게 승리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질병도 가난도 고난도 환난도 이 땅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요즘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주면 볶여서 죽고 다 주면 없어져 죽고 결국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명예를 권세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위대한 유산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위대한 유산, 믿음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 같던데 이런 믿음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사셨어.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어. 일시적으로 능력을 맛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넉넉할 때 교회 잘 다니더니 어려울 때 교회 안 나가시더라. 이런 믿음 물려주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앞에 나와 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이기는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떠나가고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에 남아 예배할 때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믿음으로 사셨지. 그래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지.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하나교회가 더 많이 풍성하고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당대에 편히 누워 잘 만한 땅 한 평 유업으로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는 믿음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줄 알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에만 목을 매는 안타까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믿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 욥처럼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여 가꾸고 보살피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영육간 강건의 복과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이들이 다음 세대 주인공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남성교회 주관으로 신입 회원 환영 및 단합회로 모입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도록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부터 주일 낮 예배 반주는 우리 정은영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일독으로 이건태 안수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올로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